세상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명품 가방, 가짜 명품 시계, 또 가짜 명품 화장품, 그리고 가짜 참기름, 또 가짜 고춧가루, 가짜 한우, 그리고 가짜 돈도 있죠. 위조 지폐. 세상에는 참 이런 가짜들이 무수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가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짜 목사와 가짜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 목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목사는 성도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진짜 선지자보다 가짜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아람과 전쟁에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였던 미가는 전쟁에 가면 반드시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합 왕은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가짜 선지자 400명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보다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듯이 가짜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지 않고 진짜 선지자 미가의 말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온갖 악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똑같은 점은 무엇이죠? 지금 들었을 때 뭐가 공통적으로 똑같았나요?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들은 누구의 그 말을 좋아했을까요? 누가 전하는 메시지를 좋아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짜 선지자들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바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짜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오늘날 어떤 목사가 가짜 목사인가요? 예,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하여 전하는 목사가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회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평안할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여 전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리겠습니까?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목사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짜 목사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왜 가짜 목사들을 분별하기가 어렵죠? 왜 거짓된 목사들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들도 겉으로 보면 사랑도 있고 겸손하기도 합니다. 설교도요, 너무 잘하고 기도도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 목사를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짜 목사들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진짜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목사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가짜 목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보신 적 있나요? 그 두 나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시골에 안 살아 그렇구만. 아이고, 과선밭을 안 해서 그래. 그런가 보네. 혹시 다른 분 아는 분 계시나요? 굉장히 쉬운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과가 열리면 뭐 어떤 나무예요? 사과나무잖아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잖아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골에 살고 안 살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 한번 질문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나무는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또한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목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대로. 여러분, 좋은 목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나쁜 목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니, 내가 잘못 지냈나 어떻게 했나요? 나쁜 목사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는 또 나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가짜 목사인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가 가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주 또 다른 하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와 가짜 목사는 그 성향이 똑같습니다. 가짜 목사들은 뭘 추구할까요?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 사도들은 성도들의 재물을 착취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냐니까요. 가짜 목사들은 돈을 지나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목사는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몇 사람이죠? 3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욕심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부리면 여러분 빨리 떠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도 망하니까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오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가짜 목사, 진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가짜 성도, 진짜 성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다 목사도 진짜고 성도도 전부 다 진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짜 성도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여기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상의 죄들 물론 더 있습니다. 이게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예요? 당연히 가짜 성도죠. 물론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죄를 나는 한 번도 짓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짓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니까요. 이런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런 죄를 지었다 해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누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초신자들은 아직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제 마음에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특별히 물론 이제 다른 교회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김해 묵문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 부활 소망교회 오시는 분들 이곳에 한두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꼭 정말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참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데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목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어떻게 능력을 많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자,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긴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 다음에 26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하다고요? 영생과 영멸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이게 무서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만 믿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뭐 어떻게 살든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까요? 그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죠?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방주를 만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 반드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나쁜 나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쁜 나무에게 너 나쁜 나무는 꼭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막 굉장히 권면하고 강조해주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앞에 열거했죠. 그 온갖 악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 나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도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냐니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도 해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래요. 있는지를.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떠하다고요? 너희는 불의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영접하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일 어려우시죠?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자동적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저 같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하고 계속 24시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죄를 지을까요? 짓지 못할 거예요.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막 부부간에 막 싸우고 할까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저 목사님이 보고 있어. 그냥 조용해. 우리 싸우려면 저 밖에 나가.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아니, 내가 지켜보는데 여러분 막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높으신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큰 소리 치고 마음대로 산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확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 탈이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 안 믿어지는 게 탈이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많이 묻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찾아서 계속 매일 묵상을 하고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저절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밀한 죄들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저절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란물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 완전히요. 보고 싶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은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믿어질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지는데 엄밀한 죄를 짓는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주님이 믿어지면 짓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믿음을 갖고 싶으신 분은 진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꾸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맞춰놨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알람을 맞춰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면 그리고 이제 또 아는 분들은 그래 이제 이게 진동이 되고 하면 또 이렇게 주님 바라보라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바라다 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믿어지면 엄밀한 죄도 끊을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믿어지면 주님이 믿어지면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뭐 기도하면서 나 진짜 미워하지 않아야지 또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가면 어찌 돼요? 교회 와서는 좀 되는 거 같은데 돌아가서 막상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진짜 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